이 19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축약되어 있는 본문이고, 그렇지만 이 본문이 증언해주는, 전달해주는 사건의 크기는 굉장히 놀랍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져오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개인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개인의 삶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부흥은 그가 속한 사회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8절부터 10절, 1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가 이렇게 나머지 덩어리, 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를 하나씩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한다,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첫 번째 그 한 사건이 1절에서 7절까지 사건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어떤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좀 2등짜리인가, 처지는 사람인가, 굳이 이렇게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결론은 결국 이들이 주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도 이 어떤 제자들하고 마찬가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어떤 질문은 그 질문이 이 포괄하는, 그 질문이 품는 현실이 그 질문의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 똑같은 말이네요. 지금 설명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 현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는 어떤 그런 현상에 관한 표면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이 전체적인 시대의 맥락과 그 상황을 다 포괄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혹시 이 질문에 대한 거를 이렇게 현상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전통적인, 예를 들면 존 스타트로 대변이 되는 복음주의 혹은 리폼드 계열에서는 신학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또 오순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꼭 이번만이 아니지만 또 증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능력 세례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 일을 증언하는 이 본문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대화가 조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질문과 그 답이 낯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 계신다가 현재형이에요. 성령이 지금 계신다 는 말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무엇으로 to what 이거든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풀어줄 때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시는 1장에 이제 너희는 약속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 곧 머지않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주실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이게 1장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이 그렇게 오고 2장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풀어줄 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그 사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의 사건이 성취된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의 사건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새롭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지금 이 새롭게 시작된 새 시대에 너희가 그 하나님께 상하신 그 일을 들어 너희가 그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이 그렇게 오신 거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한의 세례를 풀어주는데 누가복음 3장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종교 전문가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래도 우리 한번 제가 혹시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이 흥분하면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3장 7절에 보니까 3장 3절에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우리는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그 요한이 자기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싸잡아서 욕을 하냐면 이 독사의 뭐더라? 자식들아. 이게 욕이긴 하지만 누구 자손이냐 누구 자식이냐 이거는 그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우리 어떻게 제가 저래 보여도 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오늘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내 신분,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사는 세례받은 자의 삶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리에게는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나는 그 신발끈을 풀 능력도 없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의미를 설명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그는 지금 그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사건을 포인팅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포인팅하는 그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말해주었던 그 포인팅했던 미리 가르쳐줬던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이 성취되었어. 그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 너희들은 그를 믿어야 할 텐데 그가 곧 예수야. 그분이 오셨고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리라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새 시대가 열렸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도 그렇게 성령을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또 가서 말씀을 증언하는 가운데 빌립보에서도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임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 내가 경험했어요 라고 여긴 축약되어 있지만 그 놀랍게 새로 열린 사건을 증언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건이 성취됐다는데 그걸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받고 안수할 때 이 안수하는 건 구별하는 것도 구별하는 거지만 이 사건이 이러하다라고 공표하는 증언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침 그들이 12이었다는 거죠. 이 마침 12이었다는 거는 이 예수께서 12를 뽑으신 것처럼 여기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의 이 뜻은 뭐냐면 이거는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해 주는 뭐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를 쓴다면 아이덴티티를 컨퍼메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내 가슴이 울컥하고 내가 막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희한한 현상들을 경험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 세상보다 더 귀히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보게 되는 사건. 이게 믿었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럴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라 신기야.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으면 넌 택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말씀 들어보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듣는 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굉장하게 설명하니까 지금 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우리 한번 말씀 계속 가보자고요.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여기 보세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가르쳤대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죠? 지금 이렇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백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야 될 나라예요. 우린 이중국적자인 거 잊지 마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게 마음이 굳은 stubborn한 거예요. 마음이 굳다는 말은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생각 좀처럼 안 내려놔요. 이거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모태신앙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잘 못 배워요. 잘 못 배워. 틀렸으면 그냥 얼른 그래 실수했다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은 안 목사가 참 설교 잘하네, 오늘은 안 목사가 영 이상하네. 이게 기준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속 드는 말을 하면 이게 오늘 안 목사 설교 좀 되는 날이네. 자기가 계속 두들겨 설교를 맞으면 안 목사가 오늘 설교로 나를 치는구나, 아니면 설교를 잘 못하네, 이렇게 돼서 고집이 세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 그렇게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은, 왜 순종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나가서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는 데 힘쓰지 않고요, 그냥 따로 떠나요. 따로 떠나서 어딜 가냐면 두란노 서원에 갑니다. 여러분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두란노라는 분이 티라너스라는 분이 그 기원 전에 요 에베소 지방의 유명한 그 철학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던 학교가 두란노 서원이래요. 여러분 도서관 같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도산 서당이 도산 서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유명한 유학자가 내려가서 도산 서당을 세우고 그가 죽으니까 그를 기념해서 도산 서원을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당이라는 종교적인 상황과 맥락을 떠나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냥 매우 현실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만들었다?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교회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에 지내지 않은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우리 오늘 유라자매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이날까지 한 번도 우리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공동체 예배 끝나고 9월 3일 첫 주부터 새롭게 가게 되는 그것도 교회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아닙니다. 거기 이제 가서 예배하시면 알겠지만 거기 유명한 사진 찍는 스튜디오예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여기에 와야지만, 청담동 69-5에 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실 그간의 교회가, 그간의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공동체를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특정적인 종교적인 색깔을 가진, 십자가를 가진,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건물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갔다가 주의 앞에 오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인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두란노에 갔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을 힘있게 가르치고 힘있게 세웠던 거예요. 거기서 2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상당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2년. 그 다음에 그렇게 주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 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정확한 증언이었어요. 그리고 두란노 성원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11절부터 굉장히 재미난, 우리 생각할 때 매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때 이 놀라운 능력은요, 전에 옛날 개혁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어쩌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 말씀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는 능력, 일어나지 않는, 이런 보통은 잘 안 생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거예요. 이게 원어의 순서예요. 여러분, 이때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진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자꾸 좀처럼 일어나는 일로 기대하지 마시기를 권고합니다. 근데 저도 의사지만 12절 막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손수건 딱 올려놓고 앞치마 올려놓으면 팍팍 일어나고 말이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 잘 읽어봐야 돼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무슨 설거지를 하셨나, 음식을 하셨나, 왜 앞치마예요? 에이프런. 이게 바울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입니다. 바울이 이 가죽 깁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음식할 때 우리 튀지만 그 앞치마가 아니고요, 작업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치마 작업복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질문, 바울이 갖다가 놨어요? 사람들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1절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일을 행하셨다 그러고, 이 12절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그의 작업복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희한한 일을 하려고 기도했다, 안 했다? 증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바울은 평소에 자기가 할 일에 열심이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일으키신다? 바울이 평소에 행하는 바울의 작업복을 통해서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을, 이 영적인 사건을 일으킬 때 바울은 영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 희한한 사건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자기에게 주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한 그 사건을 들어서 누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을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손수건으로 땀 닦아가면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가지고, 우리가 행했던 그 평범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섬겼던 그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신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희한한 사건이에요. 나는 그 희한한 사건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전도하는 TV 이반젤리스트들이 여기 뭐 프레이어 행커칩 있습니다. 기도 손수건 있습니다. 50불을 헌금하시면 기도 손수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의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져갔을 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게 말이죠, 소위 영적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뒤에도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한 제사장의 7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영적인 일을 했어요. 축사 사역하는 전문적인, 소위 스피리추얼 일에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들을 명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뭘 증언해줘요?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다는 걸 그 주변에 있는, 심지어 그들을 좇지 않는 사람들조차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심지어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조차, 야, 쟤네들 말하는 건 진짜 하긴,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쟤네들 말하는 건 진짜긴 해. 저기 진짜 말하는 대로 살잖아. 우린 못하는 건 저기는 하잖아. 이게 능력이에요.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를 시험 삼아 해본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때 귀신이 한 질문은 뭐에 관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이렇게 답이 없으면, 혹시 제가 영어로 한번 그 악기의 말을 한번, 영어 성경, Jesus I know and Paul I recognize, but who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야? 여러분 이거는 뭐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는, 너 누구야? 내가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야라고, 넌 누구야라고 질문하는 건 뭐예요? 너의 정체성은 뭐예요? 너 신분이 뭐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행할 거야. 내가 그전엔 너희를 위해서 대신 빌어줬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구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권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잘하는 거를 예를 들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도 괜찮은 병원이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의사들 가운이 괜찮아요. 요즘 이렇게 짧은 가운 딱 양복처럼 입고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의사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가운 똑같이 맞춰 입어. 그거 5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 가운 딱 맞춰 입고 여기다 마크 딱 받고 그래서 성형외과 좋을 거니까 성형외과 누구누구라고 써놓고 여러분이 거기서 막 행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속는 거야. 그러다가 진료하다가 그런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저 안신기 교수도 잘 알고 있고 그 안신기 교수가 여기서 일한다 그래서 나도 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안신기 교수도 아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그 병원에 속한 사람이 돼야 내가 거기에 그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속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옷 입고 행한 모든 일이 정당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건 도적질하는 거예요. 귀신도 한다. 귀신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려고 내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가지고 씨름할 때 어디에서 지진이 난다?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상에서 지진이 난다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분명히 든든히 예수 안에 설 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포가 저 영적인 악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확인이 없이 그 내가 누구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해서 그냥 쏠라쏠라하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얼굴에 땀 뻘뻘 흘리면서 센 소리를 내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해봐야 그쵸. 여기 내가 예수도 알고 너 누구야? 라는 질문을 되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귀신이 그를 제어해서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나거든요. 여러분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쫓는 사람이니까 귀신 쫓는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멋있게 자기가 옷 입었겠어요. 근데 귀신이 그 옷을 벗겼다? 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벗은 몸으로 쫓겨난다? 수치당한 겁니다. 수치당해서 완전히 그가 누군지 발각됐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흔드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언하면 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걸 보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누군지가 분명해진 사람들이 함께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결정이 어떻게 구체적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에베소에는 이런 컬트들이 많았고요. 우리로 치면 부적 같은 것 중에 에베소 증서라는 게 유명했대요. 효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술들을 하는 아주 그 잘 장식된 그런 매직들, 그 마술 문서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선악과 따먹는 죄악을 아직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뭐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세상도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아닌 다른 모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갖고 나와서 불사는 거예요. 은이 5만이라 그랬더니, 은이 5만이면 이게 보통 이 5만이라는 단위를 한 사람의 일꾼의 임금으로 잡으면은, 하루 5만 원 일당 잡으면 이게 25억이고요. 하루 10만 원 잡으면 50억입니다. 당대에 이 정도의 돈이 모였다는 건 엄청났어요.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동생도 목사인데요. 제 동생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찬양 이 단체, 그 찬양 선교하는 단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세상 음악 하지 않는다고 그때 모아놨던 LP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경배와 찬양에서 세상, 소위 말하는 세상 음악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그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 LP판 갖고 있으면 돈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삶에 온전히 이끌리고 싶으니까, 기존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던 거에서 분명한 결정, 삶의 구체적인 결정,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시스템의 변화도 의미하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변화예요. 세상에 성령께서 그렇게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더니 말이죠,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의 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는 이 사건이 나중에 다음 주에 읽을 그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시끌시끌해지냐면 도시에 있는 산업, 소위 말하는 이 아담이라는 여신을 통해서 하는 이 종교 산업이 왕창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거든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변화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무슨 영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붙잡고 서볼 때 말이에요. 그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을 때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있고 싶어야 되지만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일치할 때는 여러분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2000년에 우즈벡 갔다가 우즈벡 가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하신다 그랬을 때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소풍 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의 통치함을 받는다를 증언할 때 어려운 때가 언제예요? 내 뜻과 내 소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다른 상황이어야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인정해야 될 때, 그때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가 기회라 이 말이죠. 그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세상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기회를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서울은 에베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날 그 시작은 한 12쯤 되는 모자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아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들어 반응하여 순종했을 때 에베소는 흔들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그 부족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나 분명히 서게 될 때 서울은 흔들릴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기왕이면 이 영적 세상에 지진을 일으키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일들이 저쪽 동네에서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큰일 났어. 저 누구 때문에 우리 큰일 났어. 야, 이제 끝났어요. 쟤 때문에 안 되겠다. 야.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변화가 이 부흥의 아름다운 현실이라면 하나님 그 현실이 내 현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시래. 그렇게 봐도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도성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그 초청하신 그 일에 우리 아멘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쫓아가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기왕이면 하나님께 드리려면 잘 지어진 새 옷을, 잘 지어진 명품 옷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가 수고할 때 흘린 손수건이고 우리가 일할 때 입었던 작업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저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는 작업복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일이 평범할지라도 우리의 이 지극히 작은, 지극히 볼품없는, 그러나 우리의 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수고가 묻어나는, 냄새나는 그 작업복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여린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에 없었던 희한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